한 번 더 기회를 주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힘들 때 누구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만일 살 날이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설문을 하자 그 많은 미국 사람들 90%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겠다라고. 이제 일주일 내에 생애가 남았다고 하면 기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중에는 무신론자와 또 타종교의 사람들도 똑같이 기도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힘들 때 사람들은요, 대부분 기도를 합니다. 위기가 닥치고 절박할 때 기도를 하는 것이죠. 헬라어로 기도는요, 프로슈코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비명을 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죄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비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삼손도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마지막 기도는 비명을 치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겁니다. 삼손은요, 다른 사사들과 달리 태어날 때부터 괜찮은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신앙에 있어서 금수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요, 엮이는 가정, 참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불행하게 태어났던 사사들이었습니다.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연약한 여성이었습니다. 삼갈, 돌라, 야일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사기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렇게 아버지가요, 아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키우겠다라는 이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즘 말하면 주의 종으로 바친다고 이렇게 서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주의 종 한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반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명예장로로 은퇴하셨는데 반대를 하셨었어요. 한 번 반대했는데 한다고 하니까 네 뜻대로 해라 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가정이 믿음의 뿌리가 있었던 뼈대 있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삼손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시체를 또 만지지 못하도록 아주 정결하고 거룩한 나실인으로 키워냈습니다. 이런 부모가 흔치 않습니다. 낳기 전에요, 삼손을 낳기 전에 작정 기도를 했었고, 낳은 후에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키웠으면 훌륭한 아들이 되어야 하는데 삼손은요, 그 정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착한 다윗의 아들 중에는요, 아버지에게 반역한 또 압살롬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좋은 부모 밑에서 좋지 않은 자녀가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좋지 않은 부모에서 또 좋은 자녀가 낳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나쁜 왕 사울 왕 밑에서 다윗을 선대한 착한 요나단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 아버지 밑에서 목사 밑에서 이렇게 자랐던 마르크스는요, 공산주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매춘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요, 성자가 되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나쁜 환경 속에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대로 모든 비밀은 하나님께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 나쁜 부모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좋은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 그런 상황을 탓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비밀이 다 하나님 앞에 안에 감춰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미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점집을 찾아갑니다. 모든 비밀이 누구에게 감춰져 있다고 했죠? 신명기 29장에 하나님께 감춰. 그럼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40%라고 했는데 더 많을 것 같아요. 40% 이상이 한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점집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점집 전도를 해보면 저희도 다 예전에 교회 다녔었어요. 솔직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영업하는데 방해하지 마시고 빨리 가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어둠의 그림자에 이렇게 휩싸여서 점을 운영하며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또 속이는 그런 일들을 감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비밀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점집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자식이 이렇게 잘 된다고, 내가 믿음이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녀들이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또 못한다고 해서 또 자녀들이 안 좋은 길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모든 미래와 모든 감춰진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요, 자식들은 또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사랑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시장길로 삼손은요 가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에게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여자 문제였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 들릴라 이 사람은요, 이 여인은요 블레셋 족속의 딸이었는데요, 이 여자는 바로 블레셋 군대의 스파이였습니다. 오늘날 스파이였습니다. 삼손요 블레셋 사람이었던 들릴라라는 그 여인의 그 미인계에 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삼손이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일이 일어난 후에 기도하면 늦습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면, 기도하면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요, 자기 힘이 셌기 때문에 자기 힘을 의지했고 자기 주먹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이 삼손의 인생은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잠들자 들릴라가 삼손의 긴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블레셋 군대가 왔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황급히 삼손이 일어났으나 그는 이미 힘이 다 소멸되고 말았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손쉽게 삼손을 묶어서 붙잡아 갔습니다. 삼손은요 원수 나라였던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삼손의 머리카락은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블레셋 사람들은요 숙적이었던 삼손을 생포한 기념으로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다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다곤 신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롱거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블레셋 사람들은요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에 다곤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는데 어떤 모양의 우상이었냐? 위에는 사람의 모양, 밑에는 물고기 그 지느러미가 있는 그런 다곤 신을 믿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인어공주가, 여러분 그 만화 애니메이션의 인어공주가 다곤입니다.
그 인어공주를 보면서 블레셋의 그 우상을 섬겼던 그 다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구나.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저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알면서 시청해야지 다른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해양 민족이었고 다곤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이제 재롱을 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삼손을 불러왔던 겁니다.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모여서 두 눈을 뽑은 삼손을 제주부리게 하고 조롱거리 삼고 웃고 떠들고 술 마시고 기뻐했었습니다. 부모의 아낌없는 사랑과 기도와 후원 속에서 자랐던 나시린이었던 이 삼손이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셨고 아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지 살지 못하면 삼손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든지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모든 어려움들과 그 사고에서부터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방패막이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 테이프의 그 편지 글을 보게 되면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덫을 놓는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덫은 어떤 것이냐? 아예 처음부터 기도할 마음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준, 마귀가 주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덫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재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평소와 동일하게 그냥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올 법도 한데 아예 기도할 생각을 아예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덫이고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사탄 그 삼손처럼 우리도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덫은요, 이 사단이 준 두 번째 덫이 있는데 앵무새처럼 말을 반복하면서 기도하게 합니다. 중언부언해서 내 소원만 구하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뜻을 관영하는, 그렇게 투영하는 기도만 드리면 그 기도도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의 덫은요, 기도할수록 더 교묘하고 점점 교활해집니다. 힘들어도 이렇게 내가 기도해야지, 피곤해도 기도해야지, 새벽을 깨우며 특별 새벽 기도했는데 한번 기도해보자 하고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으면 그저 추상적으로 기도하고 맙니다. 자기 아픈 아내는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죽어가는 가족들, 연약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멀리 타국 땅을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집에 사는 불신자는 전도하지 않으면서 한국 민족은 어떻고 또 세계 선교는 어떻고 하면서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 기도도 옳지 않습니다. 이 삼내적에 주어한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의 덫이요 또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요, 마귀는 어떻게 속삭이냐면, 야, 기도 응답 받아서 그렇게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네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 것을 갖다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면서 속입니다. 또 다른 기도의 덫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을 생각나게 해서 기도를 중단시키고 맙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막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쫙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집에 그 가스불 껐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갑자기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가정에 중요한 중대사가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귀의 방해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점점 기도하지 못하고 삼손처럼 둔감해지고 그럴 때에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거룩한 나실인으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해서 결국 그 인생이 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삼손이 함정에 빠진 것은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던 겁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또 죄는요,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깊은 수렁과도 같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냐? 죄가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죄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게 그렇게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그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늘 죄를 달고 살아갑니다. 늘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죄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혈로 씻어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호흡하며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그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도 믿고, 그래도 순종하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요, 때를 놓치고 맙니다. 기도도요, 때가 있어요. 건강할 때 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 해야지, 건강하지 않을 때는 기도의 존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조금 걸어 다닐 수 있으면 그때라도 주님의 존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 잡생각이 납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은 예배의 처소이고 여기서 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이 성소에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을 날려보셨죠? 저는 가오리연을 많이 날려봤습니다. 방패연을 만들면 균형이 안 맞아서 어릴 때 꼭 이상하게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방패연보다 가오리연을 날렸습니다. 바람이 잘 불 때 겨울철에 곡식을 다 추수했으니까 혹여나 연이 떨어져도 가서 주울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 연을 많이 날립니다. 칼바람이 나는 그 겨울에 연을 날릴 때 보면 멀리 날릴수록 그 연줄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연을 날린 사람만 그 연줄의 그 팽팽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것이 그 팽팽하게 연결된 기도의 감각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각이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무뎌졌는지 모릅니다. 그 감각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요,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삼손처럼 망하고 맙니다. 삼손은요, 나신이었지만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자존감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감도 다 잃었고 머리카락도 잃고 사랑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내 힘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잘 산 것도요, 전에 우리가 부모 세대에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사는 겁니다. 그 기도로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지금 편안하고 그리고 축복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니까 기도 없이도 잘 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쉬면서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에 얹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응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항상 기도응답을 보따리, 그 응답의 보따리를 품고 계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늘 기다리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기도하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8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중에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이 평소 하나님을 저버리고 기도하지 않아서 다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 삼손에게 기도의 힘을 허락하시고 자기에게 그 죽어졌던, 사라졌던 힘이 회복해서 적군 블레셋을 다곤신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들을 진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요, 기도의 기회를
놓쳐도요, 다시 한번 삼손처럼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연약해서 지금 기도를 쉬고 있고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주님은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서 일어날 힘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도를 빨리 하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늦게 기도해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늦게 기도해서 죄송하고 또 창피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삼손이 기둥뿌리를 붙잡고 마지막으로 기도한 그 기도,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지금 살아가는 현장,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미래는 하나님께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공부가 힘드십니까? 사업이 힘듭니까? 교회 봉사가 힘듭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괴롭고 힘들어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즉시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외칩시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아멘. 비록 우리가 삼손처럼 평소 기도를 잘 하지 못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주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그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기도 응답이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